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89장 12절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의 길흉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It is through your own sincerity and aspirations that you reap either fine fortune or misfortune, blessings or hardships in your endeavors. 상제님의 이 말씀에 대해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사의 기륭화복은 모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중국 내 로켓 개발사와 손잡고 1시간 이내에 전 세계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일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로켓 개발 스타트업인 스페이스 에포크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함께 조만간 관련 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실제 로켓을 이용한 로켓 배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 에포크는 2019년 창립한 회사로 재사용 로켓을 주로 개발해왔습니다. 타오바오의 전 세계 1시간 배송이라는 원대한 계획의 중심에는 재사용 로켓 XGY-1이 있습니다. 해상에 내려앉는 이 로켓은 적재 공간이 123제곱미터에 달해 최대 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 에포크는 로켓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해진다면 중소형 크기의 일반 택배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 대형 화물도 운송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하고 의미 있는 탐사가 되겠지만 단기간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엠폭스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16일까지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는 5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말까지 보고된 사례는 300건 미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감염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공공보건 대응을 위한 연방 지원이 줄어들어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자치령 보건관리협회 최고 의료 책임자 마커스 플래시아 박사는 우리는 백신 접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지만 고위험군이 접종을 완료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때까지는 많은 곳에서 발병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에서도 40세 미만 연령층에서 엠폭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간 크메르타임즈에 따르면 캄보디아 보건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20세에서 39세 연령대에서 엠폭스 확진자 14명이 새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개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를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한편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매체 CNN이 세계 최고 만두 중 하나로 한국의 김치 만두를 선정했습니다. CNN은 3월 28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라는 제목의 여행 분야 특집 기사에서 35가지 종류의 만두를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김치 만두도 포함됐습니다. CNN은 김치 만두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의 만두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만티를 더 닮았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만두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중국 요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만티는 몽골 제국 시절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던 튀르키예인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로 속을 채워 밀가루로 감싼 뒤 찌는 방식입니다.
CNN은 한국 만두 속에 잘게 썰린 김치가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치는 한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라며 한국이 김치만두를 발명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식을 전파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CNN의 보도를 두고 중국의 김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증거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중국은 김치가 중국 채소절임 파오차이에서 유래했다는 김치 공정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서 교수는 김치만두를 설명하면서 김치는 한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한 건 CNN도 한국의 김치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능력과 권력을 대권이라고 하죠. 그럼 상제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세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명계를 포함하여 하늘, 땅, 인간 세계를 맡아 다스리시기에 우주에서 가장 큰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3계 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3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3계 대권으로서만이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여 3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우주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이 조화인데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조화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란 창조와 변화가 합성된 말로서 변화와 창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조화는 무엇을 만들고서 그것을 궁극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다시 사물을 변화, 재구성하는 창조적 역량과 권능을 말합니다.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상제님은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시고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굳이 도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이전 성자들의 도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상제님 말씀에는 예로부터 상통천문 위로는 하늘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통한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완전히 도통을 이룬 자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자들은 인간의 길에 대해 사랑과 자비 등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인간 문명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상극, 부조리, 부조화, 어금존양, 원한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의 중통인이란 가운데 중자 관통하다라는 통자로 인의, 즉
인간사의 모든 일에 관통을 한 경지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새 우주를 개벽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뜯어고쳐서 곧 자연개벽, 우주개벽으로 인간 문명의 틀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 짜놓으신 것이 바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통은 예전의 성자들의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깊이와 격조가 다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의 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공사에 수종들며 상제님의 말씀과 권능, 행적, 기적을 증언한 주요 성도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 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수석 성도인 김형렬 성도입니다. 원래 하느님 뵙기를 늘 열망했었는데 상제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당신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김형렬 성도는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제님이 보여주신 조화 권능은 도전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상제님께서 구리골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이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마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상제님께서 세론이 소동할까 염려되니 오래 하지는 못하리라 하시고 담뱃대를 뜨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추다가 그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당시의 상제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가는 해를 멈추신 권능 외에도 당시 천영으로 불리던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 등 도전을 보면 상제님의 무수한 조화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제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조화 권능을 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신권과 도권은 천지인 3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구체적으로 3계 대권의 조화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제님이 지상에 강세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 속에 갇힌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도 설계도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뜯어 고쳐야만 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늘, 땅,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주적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이 3개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치셨는지는 천지공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개벽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생명의 노래 우주빛꽃 선정화 수행. 오는 4월 14일 오후 3시 STV 상생방송에서는 안경정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 년 우주광명의 빛꽃 신선수행이 상생월드센터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으로 채우는 이번 생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충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충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충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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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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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웅리 암리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구 웅리 취야 노래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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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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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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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먹기만 하면 토하고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종도사님 그 성음만 계속 울리면서 제가 어느 동굴 속 같은 데로 쑥 들어간 거예요. 핏줄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서 저게 내 위구나, 이 동굴이 내 위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이게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바람이 꼭 어떤 나를 위안해 주는 것처럼 제가 그걸 느끼니까 진짜 이게 신기한 거는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 배관들이 되게 많은 데서 일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배관들이 많다 보니까 늘 조심을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게 바닥에 이렇게 넓은 부분을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닥을 보고 가다 보니까 위에 있는 배관을 못 본 거예요. 이제 안전모를 쓰긴 했는데 쾅 부딪힌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목이 뒤로 확 제껴지면서 으지직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으지직 소리가 나는 것도 동시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느라고 한 5분 정도로 앉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앉아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소리가 났으면 목에 문제가 생긴다, 분명히 큰일 났다. 이제 걱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아프시니까 운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깨를 못 돌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출근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오셨는데 이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막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병원에 가자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도 같이 수행을 하니까 수행으로 나와서 보려고 많이 애를 쓰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확실하게 어디가 아픈지 가서 진단을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재활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기 시작했는데 엑스레이 찍고 둘이 같이 보니까 오변 경추가 왼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라고, 목 디스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그 병원에서 한 4시간을 막 적외선도 쐬주고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4시간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막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동안도 계속 정성을 들이면서 설료화를 심어드렸거든요. 그날은 도저히 너무 아프다 하시니까 오늘은 좀 더 정성을 들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수를 모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설료화를 이제 목에다 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경추를 중심으로 쭉 심기 시작하면서 계속 분할을 하고 계속 이제 시천조주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천조주를 읽고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어느 방에 쑥 들어간 거예요. 하얀 방인데 내 손이 닿을 정도에 있는 그런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냥 그 방이 무슨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얀 방이었어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천정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정이 왜 내려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위에도 그런 똑같은 방이 있고 그 위에도 똑같은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정을 그 위에 있는 방하고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천정을 위로 쑥 올리니까 이게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쑥 올리니까 그 위에 있는 간격하고 여기 내가 있는 방하고 같이 그걸 막 맞추느라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췄는데 이제 이 정도면 위에 있는 방이랑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방을 나오면 이게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통나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이제 막 끌어다가 통나무 생각을 하니까 통나무가 보여요. 그래서 통나무를 그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냥 완전히 꽉 끼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딱 보기에도 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안 내려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방을 빠져나오면서 보니까 뼈인 거예요. 그 엑스레이 상으로 봤던 뼈. 그러니까 5번 경추가 내가 들어갔던 방이고 4번 경추가 그 위에 방, 3번 경추가 그 위에 방이었던 거예요. 저게 엑스레이 상 그 뼈구나. 이 신기하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수행을 이어가는데 끝났는데도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미쳤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막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하니까 이제 진짜로 이상한 사람이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꿈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은 이제 또 출근을 한다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거리니까 새벽에 4시 반에 출근하시거든요. 그러면 졸리시니까 전화 통화를 해요. 이제 졸지 마시라고. 근데 그 전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운전하기가 힘들었던 사람인데 운전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체험했던 게 영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봐. 그래서 말을 못 하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체조를 해요. 그 건설회사는 체조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막 몸이 굳어 있으면 몸이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체조를 하는데 몸이 안 아프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뼈가 하나도 안 아프다. 목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체험을 했다.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고. 이게 꿈인 것 같다. 이게 생신인지 꿈인지 날 모르겠다. 내가 좀 정신이 나간 건지 어쨌든. 그래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한 일주일이라도 지켜보자. 이게 또 다시 아파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6개월이 지나고 그래도 병원에 가는 일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지금도 계속 돌려보고 자기도 이상하다. 이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려보시기도 하고 목도 돌려보고 어깨도 막 움직여보고 하시는데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 않은 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설료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설료화 수행 누구나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제가 해보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되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희 남편하고 똑같이 이건 대박이다. 확실하다 이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했으면 좋겠어요. 설료화 수행. 그래서 지금 저는 진짜 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너무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설료화를 계속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그 함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은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가 아니냐라는 그런 도전 선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같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몇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 되게 고통스럽게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좀 나이가 또 먹고 하면은 사실 몸이 이제 정상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막 이게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막 이제 막 여기저기 찔리다 보면 막 피멍투성인데다가 고통이 막 2배, 3배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자존감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수행을 같이 하면서, 이 설료화 수행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 이게 진짜, 이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이건 진짜 해봐야 된다.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으면 이건 누구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건강해져서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또 함께 하고, 이러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좋아지는, 다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또 행복해지고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